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어 옆 사람에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소망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소망은 기도 잘하는 걸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너무 뚜렷한 기억에 중학생 시절에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뭐 책을 펼쳐놓지도 않고, 그죠? 그 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내용일 텐데,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어린 심정에, 이야, 나도 참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처음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 구역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할 때 구역장님이 저희 가족들 가운데 제 위에 있는 형에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제 기억에도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우물쭈물 그리고는 구역장님한테 나 못한다고 찬송을 하는 사이에 나 못한다. 그 속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게 뭐가 저렇게 힘이 들면 저럴까. 장로님 쉬워요? 아니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강단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싹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참 기도 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해 이제 어떤 때가 되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 때 여자분들도 대표 기도를 한번 여자분들도 할렐루야. 이러면 또 앉아있다가 주책 맞다 무슨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라 해라 이를. 기도를 잘한다는 건 기도 자체를 잘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그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의 기도를 기도 잘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생긴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받는 것을 노트에 기록해서 그 횟수를 세어봤더니 10,000번이 넘고 30,000번이 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체크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우리도 알겠구나. 저도 가만히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매 주일 아침이면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정말 힘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나 하나님 주일 예배 전에 용변을 잘 보게 해주세요. 남들은 우습겠지만 저 혼자
주일날 아침이면 변기에 앉으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있어. 가장 최근에 내가 받은 응답들이 뭘까를 따져봤더니 어떤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 주간 안에 응답받는 걸 봤어. 조금 더 큰 몫으로 가자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의 커다란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해치고 욕되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가 교회 대적을 하는 일들을 멈추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큰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방송에 나와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저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 저만이 알아요. 그가 그 행사를 싹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아직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어쩌겠어요? 기독군이 한 명 만들어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 잘하고 싶지만 기도를 잘하는 기독군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가 많은 시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대적에게 당한 압박들, 환난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평안한데 골방 속에 갇혀 있습니까? 누가 살만한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씨름을 하면서 울며 매달리면서 기독군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 같은 대단한 기독군이 일어난 공로는 분인나에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적이 그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골방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씨름을 싸울 수밖에 없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평생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사실은 기도하지만 우리가 받는 응답의 크기와 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작은 불만은 그거잖아요. 왜 좀 더 큰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고 기본적인 삶의 울타리는 지키시는 것 같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좀 더 큰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은 그 의문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정도를 넘어서 조금 더 큰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크기와 종류, 양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하지만 마치 똑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응답과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몇 개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양과 크기를 결정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대로가 뭐예요? 네가 믿는 만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저울을 주셨다면 그 저울에 있는 한쪽의 추가 믿음이라면 반대의 응답을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가 내 손에 들려있는 저울의 추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기이해서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래. 믿음의 크기래요. 다 우리 믿지만 얼마나 믿느냐 믿음의 크기가 내가 받을 응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큰 응답을 기대한다면, 더 많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올려놓기를 원한다면 이쪽에 있는 추가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저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 예수님이 말한 게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의가 뭐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의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말하는 의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어 얻는 죄사함. 이 죄사함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져다 주는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 응답의 크기나 종류를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으로 의를 이야기하냐면,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흠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도록 그 이유를 참소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뭐라고까지 참소해요. 그가 죄가 없으니까 뭐라고까지 참소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저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라도 참소해요. 그러니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고 지적당할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간절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 마귀가 옆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죄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래. 고발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발당하지 말라는 얘기.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니까 우리는 구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응답이 제한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최소한 두 가지에 의해서 응답은 제한됩니다. 첫째,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검증. 두 번째가 뭐냐요? 참소를 당하지 않는 의로움이 있느냐예요. 이게 응답의 크기와 양을 결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거짓말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의가 손상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끄럽게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구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을 마귀가 하는 그 고발에 의해서 무너져 가버린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을 위하여 흠 없이 서는 것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보상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의 크기와 양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끈질긴 기도예요. 제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국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끈질긴 기도. 저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끔 낙심하고 기도를 때려치고 싶은 생각, 기도하다가 누워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 금식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밥을 먹으러 나가버리고, 그럴 때 저 스스로 실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뻗댈 때가 있어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냐고,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런 심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는 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가능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오더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거절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다가 개들에게 주지 않는데요, 네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기도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남들이 다 자는데 접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준비해 놓은 식사가 없으니까 옆집을 가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이미 다 누워서 자고 있어요. 왜 문을 두드리냐고, 빵 좀 빌려달라고. 이런 무례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다 자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멈추지 않냐고. 아니라고, 내 손님이 너무나 시장하니까 빵 좀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렸대요. 이게 무슨 볼썽 나온 예의 없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끌어다가 말하기를, 친구로서는 줄 수 없는데 그 번거로움을 멈추게 하려고 일어나 그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 기도는 우리가요, 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내가 얻을 만한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주실 만한 은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거, 구했는데도 거절받은 거,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씨름을 싸우고 매달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결국은 얻는 게 기도의 응답이래요. 여리고에서 그랬잖아요. 성을 빠져나가는데 두 명의 소경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 길이 바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를 제지합니다. 조용히 해라. 제지만 했겠어요? 다른 말도 했겠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주님 앞에 가야 할 테니 조용히 좀 해라. 그런데 이 두 소경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이 바빠서 에어싸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어서 얻을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가만히 셈해보면 내가 심은 거 얻었고 성실해서 거두었고 사람들에게 베풀어가지고 돌려받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 안 구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뻔뻔스럽게 내가 이걸 얻을 만한 자격이 돼?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기도란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도래요. 이게 기도래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도 뻔뻔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실 만한 크기가 아닌데 매달리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씨름해서 얻는 게 응답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격 따져요. 자격 따져요. 가끔씩 잘 안 봅니다만 청문회를 보면 그놈의 자격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쪼개고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건지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격이 돼야 안 돼,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응답과 저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기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고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씨름을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한 달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저녁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격 갖추어서 얻는 은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싸우고 엎드려서 매달려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씨름을 싸우리라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구한 것에 응답을 얻은 것도 많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지레 포기했고 쉽게 얻어지지 않는 응답에 대하여 마음을 놔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의가 더 온전해져 가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싸워 매달리며 구하는 용맹스러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